고린도 후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과 위로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어떤 생활의 고난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고난과 다릅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본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고난, 성도들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서 지금 사도가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난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그러면 참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갖다가 즐겨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고난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을까?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왜 좋은 길로 들어서 있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까?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고난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춧돌이 될, 기초석이 될 사도들만 양육을 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들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일을 남겨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가 필요한 거는 고난, 곧 환난 중에 있다는 겁니다.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 고난이죠. 그런 고난들, 그 고난들을 위로해주는 역할을 사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사도가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런 대명사는요, 사도들 자신이나 사도들 일행을 지칭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성도들과 포함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기초석과 지체들이 하나가 된 모양을 말씀할 때는 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들 자신은
우리로, 성도들은 너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이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꼭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사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분간을 못하고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이 올바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했다. 우리가 여기서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할까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올 성도들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능히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위로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나온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그 간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다 할 때 오늘 말씀을 꼭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죠. 근데 그 남은 고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 있는데 잘 감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위로하시는, 소망을 주게 하고 평안을 주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먼저 그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교회 지체가 돼서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넉넉하다는 겁니다. 능히 위로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교회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위로받는 방법은 사도들의 말 속에,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요, 위로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무슨 복을 주세요,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참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 간구도 필요하지만은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한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해서 극복이 되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사도들의 말을 먼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위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되게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탐욕에 의해서 옵니다. 탐욕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그러다 이제 망하고 그런 과정들입니다. 욕심이 지나침으로써 그들은 결국 사망에 이를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도 생활 속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포함된 그걸 이루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성도들도 탐심에 의한 고난,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에도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이 땅에 피로 하신 교회, 곧 그의 몸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몸이 이제 온전하게 부름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택했고 사도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든든하게 교회의 반석으로서 주춧돌이, 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흠이 없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워지는 과정에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데 매진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것을 이루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하게 흠이 없이 세워지게 하도록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고 또 표적을 보일 수도 있고 기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일의 역사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유익하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는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이간하는 세력이 악한 자가 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회방받고 고통을 받고 있고 참 다투게 되고 또 그들의 미혹에 빠져서 탐심에 미혹돼 가지고 빠져 넘어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시험이구나. 아주 악한 자의 미혹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고난, 물질적인 고난, 특히 세상적인 복의 관점에서 보면 잘 안 되고 또 몸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걸 고난으로 이해하는데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데 받는 고난인가? 교회적인 고난인가? 아니면 내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탐심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서 겪게 되는
인간 욕심에서 오는 고난인가 잘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돌이켜보면 우리가 받는 고난, 겪는 환난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환난당한 것, 곧 사도가 환난당한 것,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사도가 지금 환난 속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완성된 걸 보고 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사도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고난받은 것, 그것 성도들에게 고난과 또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고난을 받고 또 위로를 받는 것 모두가 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위로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이후에 가면 사한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증거합니다. 정말 육신적 삶에 대한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오늘 말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참 긍휼과 자비의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너희를 위한 소망이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만약 참여하고 있다면 위로에도 그러한 줄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는 우리가 사도들이 볼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주목하고 그들의 교훈에 성실하게 따를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사도들에게 소망이 뭡니까?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게 사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들의 자랑이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사도들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사도들의 소망이에요. 궁극적으로 성도의 소망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위로의 내용입니다. 그게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을 신약성경은 미리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사도들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면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성도로, 다른 말로 마태복음 25장을 적용하면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처녀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착한 종이고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는 약속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아내의 모습입니다. 아내라는 게 신부로 잘 준비해서 혼인식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신부가 아니고 신부의 지체죠.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죠. 정말 더할 나위도 없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환난을 겪고 있는데 그 잠깐 지나갈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 8절 기록 말씀을 주목해서 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라.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느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면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른다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세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받고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내적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8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갈리아오라는 기쁨이죠. 내적 기쁨입니다. 속에서 그냥 분수가 올라오듯 기쁨이 솟습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냐. 혼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혼의 구원.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신부로 단장될 때,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각자는 영의 구원, 영의 거듭남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령의 기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에 의해서 한 혼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이 안 가죠. 그렇지만 곡식이 알맹이 그대로 있으면 떡이 됩니까? 그것이 껍질이 벗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 다음에 그 떡이 됩니까? 그 속에 우리나라는 물을 가지고 반죽을 하지만 중동 지방에는 올리브 기름이 들어가야 떡 반죽이 되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굽거나 익히는 거는, 그래서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덩이 떡이.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각자 인간 중심의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한 몸을 이루어 가면 혼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약 성경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소망을 받습니다. 소망의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에너지를 받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면 완벽하게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자가 받는 유업,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꼭 이것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